목요일과 금요일 신문에 또 인터넷에 또 방송국에 타이틀이 뭐냐면 베트남 전 영웅 병사 곁에 묻히다. 유언에 따라서 병사 모욕에 묻히다. 한국 최초로 장군이 사병의 모욕에 묻히다. 최명식 장군 그리운 파월 장병 옆에 잠들다. 최명식 장군 생사고락을 함께한 병사들 옆에 묻히다.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최명식 장군은 월남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파견되어진 군대의 제일 높은 사람인 사령관입니다. 별 2개로 월남전 전쟁을 책임지는 그런 장군이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최명식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영웅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 장로님이었었는데 그 텔레비전 그 연결식이 이제 방영이 잠깐 되어졌는데 광고 뉴스 중에 영정사진 밑에 최명신 장군 이렇게 장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신 장로.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참 많이 떨어진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았을 것인데 현충원에 가면 세 종류의 묘지가 있습니다. 장군이 묻히는 묘지가 있고 또 장교들이 묻히는 묘지가 있고 일반 사병들, 병사들이 묻히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장군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 묘에 묻힌 장군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묻히는 묘지는 한 평입니다. 3.3에서 한 평이고 장군들이 묻히는 묘지는 8배입니다. 그러니까 8평이라는 넓은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 최명식 장군, 이 장로님께서 8평의 묘지를 포기하고 한 평의 묘지에 묻히게 되어진 것은 월남전에서 함께 고생하고 또 이렇게 월남전에 생사를 고려가 같이 한 병사들 옆에 묻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 역사에 전쟁의 영웅으로 취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세 가지 빛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칭찬과 이 땅에서의 8평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장군이 스스로 사병에 묻힌 묘지에 묻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스스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이제 오니까 이제 3스타가 됐죠. 돌아가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이분을 2분이나 불러가지고 당신은 내 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조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들과의 신의와의 약속, 정직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3스타에서 4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의 영웅입니다. 자동적으로 4스타가 별 4개 대장이 될 수 있는데 고혈력이 인하여서 이제 별 3개로서 전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부터 이분은 베트남 선교에 올인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나 다 묻히기를 원하는 8평의 장군들의 묘에 묻히지 아니하고 사병들이 묻히는 묘지에 묻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게 여긴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고 최명신 장로님도 장군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웅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살고 있는지?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계속 세상을 향합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자롭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아 다 자기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 좀 솔직해집니다.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살았는지 죽음 앞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유익이죠. 여러분,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분은 참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을 전도했던 대표적인 부흥사업인 목사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청하여서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곳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에베소서 2장 6절 8절 이하의 말씀 읽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당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맙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네. 그렇게 고백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면 제멋대로 삽니다. 마구잡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구잡이로 삶을 삽니다. 왜 마구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마구잡이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입시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죠. 여러분, 부모들이나 자식들이 애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고생합니다. 엄청나게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저렇게 투자하고 고생할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학이라는 것이 진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과연 공부라는 것이 대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죽고 살 문제인가? 죽고 살 문제인가?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튜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법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읽는데, 신과 인튜브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뭔가? 질문에 신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는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무의미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다. 무의미하게 죽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결코 우리가 무의미하게 죽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떻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더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무의미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막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딱 보이면 제대로 살겠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눈을 감아가지고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마구잡이로 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대신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크게 보입니다. 딱 눈앞에 눈을 뜨고 딱 보이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멀리는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와 취직과 결혼,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좋아 보여서 막 그리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니까 또 이쪽으로 막 갑니다. 저 사람 저리로 가네. 또 이 사람들이 이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니까 또 저 길로 가네. 또 저 길로 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라가는. 여러분 EBS 방송을 우리 좀 부모님들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과연 영어에 관한 것인데 일본은 입사할 때 대학에 들어갈 때 영어 점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중국도 이제 영어 열풍이 있다가 사그라지면서 입사할 때에 특별한 분들 외에는 전문 지식이 중요하고 성실이 중요한 것이지 영어가 입학하고 입사하게 달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부터 모든 한국에 있는 아이들 다 영어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제가 볼 때 몇 년만 더 가면 이 길이 아니라고 유턴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는 기질은 그래요. 뭐 좋다 하면 다. 여러분 요새 아웃도어 겨울에 입는 뭐 파카 이런 거 선전하는 뉴스 보세요. 내가 히말라야에 와 있어. 전부 다 산속에 살아. 영어도 있는 분들 가운데 히말라야 갈 사람 있습니까? 눈이 꽉 차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뒹굴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카자흐스탄 가면 15도, 20도 되니까 필요한데 아무런 필요 없는 따뜻한 영어도 오늘 우리 얼마 이거 17도입니다. 지금 18도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마구잡이로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모습에 우리의 신앙도 엎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게 들린다는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나는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허공을 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할렐루야.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 부르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손에 쥐어야 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성진의 상, 합격의 상, 결혼하다 못해서 초등학교 가면 교회에서도 참 잘했다 도장 받는 일까지 상입니다. 학원 다니고 열심히 출근하고 야근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직장생활하는 것은 상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신앙을 조금 알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특별히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분도 좋지만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때에 오직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남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잠을 자며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해 소개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초적인 변화입니다. 결국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큰 성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하녀들과 그리고 여러 하인들을 데리고 살고 개인 운전사와 가정교사가 있는 집에 살았던 메리언 프레민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행을 갈 때 꼭 친구를 스스로 챙겨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서는 사용했던 시트를 사용하기 싫었기 때문에 귀족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잘 수 있는 시트를 꼭 가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여인은 18살 때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1년 만에 헤어지죠. 그리고 젊고 잘생긴 영화 감독과 재혼하여서 헐리우드의 화려함과 활락 속에 빠져 살다가 이혼하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사교교의 여왕으로 등장합니다. 사교교에서 여왕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화려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오르간을 치고 있는 수바이츠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바이츠 박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스바이츠 박사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빛이 비추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스바이츠 박사가 있는 아프리카 렘브린 병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 단성에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고 사교교의 여왕처럼 살았던 그녀가 흑인의 종이 되고요.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나환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서전에서 스바이츠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돕는 사람과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 그녀는 돕는 사람 되기를 결심하고 그 뒤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강조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돈만 벌고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 사람과 같이 경주해서 달려가다가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돈 벌고 정신없이 운동하고 정신없이 취미생활하고 정신없이 먹고 싸다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정도 교회 와서 있다가 가는 이런 삶이 정상적인가? 제대로 사는 삶인가? 자신이 질문하시 바랍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80% 이상은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3시간, 길면 4시간 정도만 투자합니다. 예배 드리고, 성가대는 성가 연습하고, 교사는 교사하고, 주중에는 전혀 영적인 신앙생활 상관없이 합니다. 3시간, 4시간입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속이면서 헌금하고, 인식하게 헌금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나가서 사회활동하는 사람 만나보니까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사회를 헌신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번에 12월 5일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용호 3동에서 남구청 중심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저도 초대받았고 이제 가는데 저보고 상 준대 포창장 준대서 갑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20만 원, 30만 원 너무 쉽게 도네이션 해요. 무슨 말입니까? 좀 유치한 발언인지 뭐는 달랑 이렇게 해놨고 달랑 이렇게 봉사하고 달랑 이렇게 헌금하고 달랑 이렇게 시간 바치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 찬양하고 어떤 데는 참 부끄럽다고 말해요. 저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달랑 그렇게 해놨고 천국 전국 가는 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사회 헌신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큰 차이가 아니고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이 믿지 않는 데를 똑같고 걸어가는 길이 똑같다 보니까 이 헷갈립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을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지금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요 근래에 주변에서 여러 교인들이 오고 해서 좀 이렇게 부흥한 교회인데 건축을 시작하니까 60명에 70명의 교인들이 떠났어요. 놀라지 않네 여러분들은. 건축을 시작하니까 60명, 70명의 교인이 떠났어요. 그 담임 목사를 곧 만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장애인 도와주고 하는데요. 100마리, 200만, 1000마리, 200만. 어떤 사람 몇 억씩 내는 사람 많아요. 기부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지만은 건축하니까 아주 쉽게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까? 이거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12월 되면 교회들마다 아주 진 풍경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하죠. 내년에는 우리 교회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전대 여전대 하고 하고 하잖아요. 또 연말 되면 교회가 장로 권사 많이 뽑아요. 이게 연말 되면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데 이번은 조금 덜 성숙한데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또 요즘 일어나는 진풍경 중에 하나는 봉사하세요.
직분을 줘도 직분을 안 하겠다고 직책을 맡아달라면 기급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 전도회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연말 되면 회장 뽑고 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만약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총회를 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될 것 같거든. 그 다음날 교회 안 와. 다음 주일날 셀 리더 뽑는다 하면 다음 주일 안 와.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안 온 사람을 뽑았대요 또. 그러면 저들끼리 낄낄낄 거예요. 꽃이다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가 목사가 자기들 일 시켜 먹는다고요. 교회의 일을 짐으로 부담으로 골칫거리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돈 드는 일이면 머리가 터지잖아요. 좀 이따가 이야기 나오면 머리 터지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깁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써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써먹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귀까지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안 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군단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안 주고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직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가 잘나서 우리를 상 주시려고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계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제 뉴스 봤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되면 백화점 며칠 동안 바겐 세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반값이 줘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안 사고 있다가 하는데 며칠 사이에 매출이 1년 총 매출이 20% 차지합니다. 서로 여러분 싼 물건 차지하려고 봤죠? 싸고 찢고 폭력행하고 어떤 때는 총을 쏘는 일도 있습니다.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서로 싸우고 총 쏘고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용어들 보면 막 공짜 준다 해가지고 의료기 뭐 해가지고 막 부릅니다. 가지 마이소 제발. 제가 줄 테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그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하나 받으려고 막 2개 받으면 저 사람 왜 2개 들었냐 막 싸우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드릴 테니까. 예수제이들이 가면 안 되니까. 공짜 너무 바라면 안 되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애 유치원 발표회 가보니까 유치원 이제 발표를 하다가 이제 상품이 참 많으니까 자, 앞에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에게는 상을 준다니까 아이들 우르르 나가 전부 다 개다리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뭐 또 상이 또 남았어.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하니까 전부 다 나가 엄마들도 개다리 춤을 추더라고요. 이 상에 미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상 좀 준다 하니까 뭐 부끄러운 거 없이 가서 막 개다리 춤을 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면 후닥닥 뛰어나와 춤을 춰야지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하면 너무 상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부끄럼도 없고 뭐 와서 춤을 춰야지.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겠다 하면 교회에서 뭐 청소한다 하면 후닥 뛰어나고 먼저 해야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뭐 빼앗겨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써준다. 왕따란 게 뭐예요?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안 걸고 가까이 안 오니까, 같이 안 가니까 왕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써주는 것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써주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자분들은 다 나이가 50이 넘어가 다 근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여동생 남편, 이 친구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데 아직도 안수집사도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뭐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니까 뭐 외국에 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비행을 안 해요. 안 하면서 월급 다 줘요. 그럼 회사 가보니까 뚝 보니까 제주도 가 있고 뚝 보니까 저 그리스 가 있고 뚝 보니까 미국 가 있고 그거 막 조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 올해 26코스 세 번째야 하면서 카톡 가자. 내가 속으로 이놈의 자세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 나는 사로잡힌다. 우리는 싫어해요. 교회에 목사님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사명과 직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또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를 품있게 믿어야지. 뭐 그렇게 별나게 쥐야 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적당히 믿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냐입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살만 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명예에, 쾌락에, 질병에, 우울한 마음에까지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 가고 있는 죽음의 길, 그를 향하여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그분, 또 김홍신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에 보면 자신이 담배를 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요소인 것도 알아요.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사실도 알고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졌어요.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3갑, 4갑을 피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수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죽는 날에 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수필을 쓴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기적이죠. 담배를 끊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 스승의 한마디에 딱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뭐라 했느냐면, 야 이놈아, 쥐는 지약인 줄 알면 지약을 안 먹어요. 야 이놈아, 쥐는 지약인 줄 알면 지약을 안 먹습니다. 사람은 지약인 줄 알면서 먹는다는 거지. 그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쥐보다 못하는 거.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 담배 물고 폐암에 걸려 죽을 것 같다라고 자기 글을 썼는데 자기는 지약인 줄 알면서 지약을 먹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말이야. 인간이냐. 충격으로 인하여서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내가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37년 6개월간 배에 무익한 담배를 끊어버렸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지인들 하는 말이 야 정말 진짜 독하다.
37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어버리니까 정말로 독한 사람,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보고 독하다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친구들아,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가 어찌 버리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 독국물인 줄 알면서 버리지 않고 먹는 너희들이 독하지. 독국물인 줄 알고 내가 포기하는 내가 독한 사람인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자체가 이 독국물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독국물을 먹고 마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에 너무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독국물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마구잡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붙잡히다도 잃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붙잡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좋은 것에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덜 좋은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누구는 사로잡으시고 누구는 사로잡으시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또 고상하게 따집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왜 누구는 사로잡고 누구는 놔두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로잡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과 교회 중심이면 언젠간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제주도 가면 가족들 가면 또 신앙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이급훈 선교관 꼭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이급훈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주도를 복음화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주먹을 너무너무 잘 쓰는 깡패입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유명한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사진을 보면 턱에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는 이 깊은 선교사가 밉다고 돌을 팍 던져가지고 난 상처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차는데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풍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삶을 사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갖가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일평생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잘 살다가 간 사람들, 그 당시에 편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 온갖 영광을 누리고 간 사람들은 후손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고생하면서 살다가 갔는데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기념관에 가면 뭐 신발도 있고 그거 쓰는 종이도 있고 많은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부인은 윤한미 사모님께서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5분 이상을 예수를 잊어버리면 삶을 살지 마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5분이 아니고 5시간, 50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삶을 살면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지면서도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잡다한 것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정치하시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돈도 명예도 건강 그 위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은 빌립보서 3장 전반, 오늘 읽었던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개들을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그 개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쉽게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든 지도자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떠들이 개들이 천국이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소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소들이 천국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개들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거지 한 대를 누가 핥았습니까? 개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막 핥았습니까? 때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아무개나 먹습니다. 아무 때나 뺐으나 아무개나 교묘하고 틈만 나면 자기들 기사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바로 이런 떠들이 개들을 조심하라. 주인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개 같은 교인을 삼가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책임감 없고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게 개죠. 자기들끼리 막 몰려다닙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작정해가 70명 싹 나. 시기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싸우고 남에게 상처 주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에 살짝 빠지고 은근히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자들 바울이 뭐랍니까? 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시기 바라고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요.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별 수 없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오늘같이 개같은 교인이 되지 말라는 심한 말도 들을 겁니다. 앞으로 6, 7개월은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고 부활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